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니엘서 전체 가운데에 9장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껏 고민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들어오면서 세상 끝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혼동스럽고 또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랐던 그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깨닫는 그 과정이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1차 포로 명단에 속해서 붙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긴 해방을 기다려야 하는, 처음서부터 모든 삶을 경험했던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바벨론에서 정부 일을 또 고관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소망과 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다니엘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자신의 일대기가 다 끝나간 시점이 와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죽기 전에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중단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정보를 받았으면 눈을 뜨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깨달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깨달았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장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상도 있는데 또 70년 만에 끝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했는데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깨달은 연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매달리기를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19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주여 삼창을 그냥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브리엘이요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네가 깨달아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판단일 수 있고 네가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에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도록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는 역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탁 받으면 신받다처럼 그냥 깨달아지고 통달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내 자식, 내 부모를 위해서는 금식을 했어요. 또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식을 했어요. 저도요, 집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이것이 안 열려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금식하며 매달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금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지식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환상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겠다라고 하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벌써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릎 꿇기가 어려운 거지요.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벌써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안 될 것 같고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군을 또한 천사를
더불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너무나도 빠르게 즉각적으로 움직이시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놀랐겠습니까? 기도할 즈음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에 이런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란듯이 나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 환상의 내용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세상 끝날 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얻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때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차례대로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세상의 끝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다니엘서만 바라보고는 모릅니다. 마태복음도 봐야 되고요, 또 에스라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시록도 봐야 되고요. 봐야 할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봐도 종합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다니엘서는요, 세상의 끝날에 정한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시록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가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시금 얻은 그 마지막 때의 내용은요, 70년의 내용이 아니라 71회로 바뀝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날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71회로 확대되어져서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71회를 구체적으로 나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71회로 끝난다는 거죠. 71회가 되어지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71회가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제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일들을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아주 구체적인 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때부터 그게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임기 제7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라는 겁니다. 7 이레와 62 이레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작점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BC 457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57년 뒤로 가려니까 어떤 근거로 가면 맞을까라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한 이레의 1일을 한 이레면 7일 아닙니까? 그러면 7 이레라고 하면 몇 년이에요? 77이 49잖아요. 49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했으니까 7 이레 더하기 62 이레, 62 이레를 합치면 69 이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69 이레가 나오는데 그 이레의 하루를 1년으로 치니까 69 이레는요 483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83년을 뒤로 돌렸더니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재임 7년이라는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 69 이레가 지났고 한 이레가 남았으니 그 한 이레를 다시 1년으로 계산하면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7년 후에 세상이 끝나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한 이레를 놔두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라고 하는 영이 떨어진 때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를 따지니까 483년이 다 지나고 이제 남은 한 이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26절에 보시면 62 이레 후에, 그러니까 69 이레가 지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백성 중에 한 왕의 그 백성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로마 시대의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소를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이레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 나오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27절에 나오는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가, 여러분, 딱 두 패로 나뉩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로 나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나뉩니다. 왜? 이 말씀 전체 구절을 다 치면 적그리스도 같아요. 그런데 한 부분만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요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정이 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27절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가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때는요,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이 그가 장차 오셔서 반일해 동안 일해의 절반, 그러면 일해의 절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 일해가 7년이니까 그 반을 구분을 하면 3년 6개월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무슨 사실이 3년 6개월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에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이것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끝날은 정해졌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요, 이제 바꾸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이걸 적어주신 이상 바꾸면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반 일해 동안 행하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 일해가 남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서부터 지금까지 반 일해가 안 지났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년 반이 안 지났어요? 지나도 한참 지났죠. 몇백 배를 지난 거죠. 그런데 왜 아직 종말이 세상에 끝이 안 왔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전에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2330일이라는 2330주야라고 하는 그것이 정한 때라고 했는데, 그 정한 때가 바로 이 71회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2330주야를 1년씩 계산해서 그 끝이 언제로 나왔다고 했습니까? 1844년 12월 21일이 세상이 종말하는 때라고 했는데 안 끝났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만이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웹봇에서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여러분, 여러 주역에서도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도 주역에서도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많은 계산되어진 시간이 1844년이었는데 안 끝난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또 계산을 또 하죠. 계산을 또 해서 2012년 12월 21일로 확정이 되어졌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안 일어났잖아요. 왜?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사람이 계산해서 나온 날짜가 그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3년 6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의 이야기들은요, 시간도 나오고 장소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때와 시기가 다 정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요,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보여지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월절도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계속 드렸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유월절의 그 역사적인 현장이 이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기념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야 할 나라가 땅의 나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의 지정학적인 땅의 개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그 개념은요, 우리가 땅으로 이 발로 밟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새로운 개념으로, 상태의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내용들에 나왔던 이 숫자들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의 날이,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어떻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징조가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려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요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일해의 절반인 반 일해 동안, 그래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모든 역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일회 동안이 남았는데 그 일회가 끝나면 70일회가 차지는 거고요. 70일회가 차지면 세상에 끝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일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반일회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일회의 답은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1년, 2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로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다니엘서만을 바라보고 지금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로 한때, 두때, 반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마지막 남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때가 무슨 때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3년 6개월로 계산하고 싶은데 아니면 더 조금 안 왔으니까 더 멀리 그럼 뭐 3년 6개월이 아니라 뭐 30년 뭐 반이 되려나 아니면 300년 반이 되려나 이런 계산들을 숫자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종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는요 마지막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기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습니다. 유대 절기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 거죠. 장막절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막절이 어떻게 보면 추수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의 심판,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타작하는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초막절이라고요. 자, 이 7절기가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의 모세 시대 때에 시작한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먼저 기념을 하고 그리고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시내산에 가서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부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정하시냐면 원년이라고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의 첫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의 끝이 어디예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끝나는 거지요. 자, 보세요. 지금 유월절은요, 구약에 나타났던 모세 때에 나타났던 그 유월절을 해마다 지켜갔습니다. 계속 지켜가다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유월절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끝난 거죠. 유월절이 끝나면서 무슨 절이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 부활절이 오잖아요. 부활절이 지났죠?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절이 와요?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 끝났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때의 유월절,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교절과 초실절이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까지 끝났습니다. 자, 때로 계산을 하면 한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입니다. 두 때가 언제예요? 무교절과 초실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 지금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이 오기 전까지 계속 지금 반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났습니다. 남은 건 무엇이 남았어요? 또다시 뒤로부터 보면 뭐가 남아요? 초막절서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초막절 한때, 그리고 대속제일과 나팔절이 두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반이 오순절 반때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안에 예수님께서 제사도 멸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시키고 언약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남은 나머지 때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 말씀이 바로 도둑이 여러분 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로 지금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요. 남은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남아있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요,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숫자로 계산되는 일은 다 사라집니다. 역사적인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무너지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든 때와 시기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 달력으로 치면요, 유대 달력으로 치면 3월 6일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언제예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후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제일이에요. 7월 15일이 되어지면 초막절입니다. 붙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어요. 이건요, 하루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건요, 오순절에서 지금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나팔절, 나팔이 부러질 때부터, 7인이 열리고 7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부터를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정말 칠판에다 대고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냥 말씀만 듣고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잘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때를 하나님의 절기로 푸는,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오순절까지 지났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7월 1일이라는 것이요, 한 번 오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종말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현상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총명으로 바라보면 시작과 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그림자로 보여줬던 구약의 그 유월절이 실체로 드러나면서 유월절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그 실체 하나하나씩이
오순절까지 왔다면 이제 앞으로 나타날 한때, 두때, 반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로서 나타날 실체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그때가 바로 끝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도적이 임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이 옛날 얘기고 쾌쾌 묵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실체로 찾아오셔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남겨진 그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를 여러분들이 3년 6개월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절반이 지켜진 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디 가서도 누가 몇 날 며칠 날 우리 주님 오셔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알려주세요. 그 숫자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해서 그 숫자를 말하면 그냥 아이고 그게 맞겠거니 하고 엎드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의 그 의미가 여러분 이제는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날짜 개념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았으면 이제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달렸더니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빛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그것은요 죄인들을 물에 사장시키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불의 심판은요 의인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은 추수할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죄 지었는데 아이고 계시록 보니까 무서운 얘기가 많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열심히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을 위한 초막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가는 삶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